네, 시간에는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 말씀으로 함께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섬겼던 교회에서는 맥주 감사 주일이 없었습니다. 점차 현대화가 되고 우리 사회가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이 맥주 감사 주일이 꼭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교단에 따라서 이것을 이제 교회 절기에서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서울에 있는 교회들 같은 경우는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와 닿지 않으니까 이것을 좀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다시 제가 부임하고 나서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출석했던 교회들은 다 맥주 감사 주일을 지켰거든요. 새록새록 제가 저 스스로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맥주 감사 주일을 당할 때 제가 그렇지, 정말 중요한 것이 감사고, 이 감사는 매일 매 순간인데 모든 주일이 다 감사 주일인데 이 감사의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저 스스로가 이렇게 새겨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참 한국적인 절기예요. 외국에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이 없습니다. 과거에 보릿고개라고 하는 춘궁기를 겪은 다음에, 정말 혹독하죠. 보릿고개. 정말 초분 목피로 연명하면서 보리 수확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정말 거의 죽을 징이 돼서 보리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제 다시 먹게 된 그 타이밍에, 그 계기에 자기만 배불리지 않고 이렇게 먹을 것을 다시 허락하고 연명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스스로가 아주 토착적으로 맥주 감사 절기를 제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절이라는 그 근거를 구약성경의 77절에서 찾고요. 이 77절에 관한 이 본문이 바로 지금 앞서 읽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현대 도시인들에게 맥주 감사 주일이 뭐 크게 의미가 있는가 와닿지 않는 세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과거에 겪었던 가난과 고난의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창안된 맥주 감사절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유산을 남겨놓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 밥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초점을요 우리 성도님이 잘못 이해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읽고 말씀만 보면서 살면 됐지, 떡의 문제, 밥의 문제, 빵의 문제는 별거 아니다,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 말씀의 뜻은 정반대예요. 너희들이 빵의 문제, 밥의 문제가 그렇게 절실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취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배고픈 경험이 없는 사람, 목말라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배고픔이라든지 갈증이라든지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긴박함에 대해서 비유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너희들 배고파 봤니? 응? 목말라 봤니? 그처럼 하나님 말씀도 찾아라라고 해서 그 기준을 빵에, 밥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제정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감사할 것 많은 가운데서도 무엇에 특히 감사했던가? 매일처럼 먹고 매일처럼 우리가 입에 넣는 그 식량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된다. 사람들은 늘 있는 것에 대해서, 늘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매일처럼 우리가 마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점차 없는 것으로 가정을 합니다. 인간의 뇌가 그렇답니다. 반복되는 일은 없는 것으로 가정을 한대요. 그래서 냄새나는 화장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냄새가 고약하지만 오래 머물다 보면 그 냄새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도 한때는
철로변에 살았는데 처음 이사 갔을 때는 그 철로에 나는 기차 소리가 이렇게 듣기 싫더니 나중에는 기차 소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 늘 베풀어 주시는데, 늘 살게 해주시는데, 우리 육신의 삶도 건강과 또 신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평범 가운데서 감사를 찾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절기를 통하여서 비로소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감사할 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도착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노정 가운데 감사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평안의 나라, 만족의 나라, 안식의 나라죠. 근데 우리가 그 나라에 가는 그 도상은 그야말로 과거에 유대인들이 40년 광야길을 헤매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보면은 교회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냐, 교회 생활, 우리 성도의 지상의 생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광야 교회라고 했어요. 광야 교회.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지만 그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텐트를 다시 걷어 치우고 다시 올리고 등짐 지고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따라서 끊임없이 유람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목마릅니다. 빈번하게 많은 외적이 침해해서 수탈합니다. 많은 인명도 상합니다. 원망불평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때로는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불평합니다. 그 지극히 고생스러웠던 그 광야가 뭐가 좋다고 광야에서 감사를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도전 가운데서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감사에 대한 윤례는 우리에게 독특한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살면서 우리는 부모님, 스승님, 직장, 상사 등등 감사해야 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잊으라고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제가 군 시절에서 이렇게 완전문장 하면서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또 장거리 행군을 할 때 그 군장에 눌려서 제가 뭐 잘못 맸는지 어깨 쪽에 신경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어깨가 평온한지 모르지만 이제 물리적으로 여기 한기가 오면은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피로감이 옵니다. 엄청난 피로감이에요. 그래서 나이에 걸맞지 않게 좀 40대부터 이렇게 우리 새 아이들 데리고서 아버지 등에 올라서 콩콩콩콩 뛰라고 제가 그렇게 많이 시켜왔어요. 침대에 누우면 아이들이 첫째, 둘째, 셋째 와서 한 번씩 뛰고 갑니다. 근데 이제 막내가 이제 몸무게 벌써 50이 넘어요. 근데 제가 뼈가 부러질 정도 되버리니까 못 지키고 지난주에 제가 4만 원도 안 되는 그 안마기, 어깨 전용 안마기를 샀습니다. 이렇게 멍해처럼 이렇게 걸고 서 있으면 알아서 이렇게 뭐 프로펠러처럼 돌아가고 풀더라고요. 근데 어제 자기 전에 그걸 이렇게 침대 바닥에 깔아놓고서 따뜻하게 그리고 또 시원하게 안마를 하고 있는데 또 아버지 생각이 나요. 아버지도 뭐 저랑 같은 체질인지 몰라도 40대부터 아버지 근처 가면은 이 파스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등허리에 파스 같은 거에 착 한떡 붙이고 사셨거든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마음이 들고서 부끄러움이 확 밀려오는 겁니다. 너희는 불효자야. 너 좋냐 지금? 너 좋냐? 안마기 사가고 좋다. 너 안마기 살 때 네 아버지 생각해봤냐? 이런 가치가 확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뭐 안마기 몇백만 원짜리 사지를 못해도 고작 몇만 원짜리 먼저 생각해서 사드릴 수 있는데
나 좋고 보니까 아버지 생각이 비로소 나는 거예요. 바로 일어나 결제 다시 해갖고 아버지 쪽으로 이제 지금 붙여놨는데, 사람이 참 그렇게 나만 알고 자식도 나만 알고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딱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줬는데 그걸 몰라요. 우리가 내 코로 숨을 쉬고 내 손으로 밥을 넘기고 내 두 다리로 걸어가는 것 자체도 누구에게는 너무나 절실한 감사거리인데 왜 그 감사를 모르고 삽니다. 감사해야 할 제1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신자는 늘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사랑과 지혜로운 섭리로 나를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살아야 됩니다. 구약의 사무엘 상을 보면은요, 에벤에셀의 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벤에셀. 우리 숙녀분들, 여자분들은 에벤에셀 하면은 그 옷 브랜드를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시몬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기업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창업한 것이라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하여서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과 센이라고 하는 지역 사이에 거대한 돌을 세우겠는데 거기에 에벤에셀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더라는 거예요.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사무엘 시대는 왕정이 열리기 직전의 시대예요. 대단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에 막바지였고요. 그런데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종사를 했던 그 역사가 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해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지만 혼란스러운 사사시대를 겪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원망과 절실함이 하늘에 닿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해 주시기 직전의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변에 많은 민족들이 침탈에 들어와서 가축을 착취해가고 또 부녀자를 독탈하고 아이들을 죽이고 사회 혼돈상이 혼란상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때 이렇게 어려운 때에 사무엘이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모으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대각성 집회를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큰 부흥회를 열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심기일전하여서 외적 블레셋을 맞이하고 그들을 크게 이깁니다. 이때 사무엘은 그냥 맨입으로 지나가지 않게 하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세워서 거기에 에벤에셀이라고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에벤에셀의 돌의 배경 맥락을 보면은요, 천하태평하고 무사안일한 시대에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하나님을 기억해 하는 수단이 아니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힘듭니다. 어려워요. 사회 혼란상이 너무 극심합니다. 또 블레셋이라든지 어떤 외적이 그들을 침략해 들어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까지 온 것 너희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야. 여기까지 평안을 얻고서 살아온 것 인간의 수완대로 온 거 아니야.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거 기억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교훈을 돌에 새겨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보게끔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표할 경우에 우리는 그 감사의 양과 그 감사의 대상에 대해서 좀 격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자면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은 의외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윤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담스러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의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가난하면은 비둘기로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밀가루로도 드릴 수 있도록 했지만 그 기본이 대체적으로 양과 염소입니다. 양과 염소. 양과 염소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라고 했어요. 감사할 하나님께 하나님답게 감사를 표하라고 하는 것이 예물의 정신입니다. 제가 좀 쉽게 알려드릴게요. 제가 몇 해 전에 생명보험에 몇만 원짜리, 얼마 안 됩니다. 몇만 원짜리 그냥 보험을 한번 들었어요. 보험을 들었으면 그냥 그걸 지나가면 차례 됐는데 그 보험 영업하신 분이 감사의 선물이라고 해서 이 전동 칫솔을 하나 보내주시더라고요. 어이구, 한번 쓰고 싶었는데 잘 됐다 해서 한번 써봤어요. 한 번 쓰고 버렸습니다. 그대로 그냥 부러지고서 말아버리더라고요.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면 아니니까 다를까 이런 거 보냈구나. 근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 차라리 안 주면 욕이라도 도와야지 이런 거를 감사의 사은품이라고 주나, 응? 이게 감사의 사은품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에 많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선생님들이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정말 저 학생이, 저 학부모가 감사해서 감사하는 건지, 응? 감사가 없는데 감사를 표하는 건지 아마 아실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할 때 내가 감사하는 대상이 하나님임을 알고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헌금을 강요하고 그런 교훈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 늘 강한 그 백성들하고 맞추기 때문에 그런 거 강조를 안 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철칙을 하나, 더 근본적인 그 기준점을 하나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주 간접적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게 1차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금고에 늘 마음이 간다. 은행 부자에 마음이 간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을 쓰이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을 쓴다.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 내 자신이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 응? I wonder who I am.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모르면요, 간단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돈을 여유가 있으면 먹고 사는 거 이런 거 식료품 빼고 돈을 주로 어디에 쓰냐 보면은 내가 누군지 압니다. 응? 돈을 내가 어디에 주로 쓰느냐 나를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요, 20절에 그 이삭의 떡과 함께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께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여호와께 드리는 선물이니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당시의 백성들에게는요, 눈물 쑥 빠지게 아까운 것들입니다. 눈물 쑥 빠지게 아까운 것들. 과거에 은혜로운 간증으로 유명했던 원종수 박사님이 계십니다. 저랑 같은 동양 사람이라 더더욱 제가 기억하고, 또 고등학교 선배님이라 더더욱 잘 기억하는데, 감리교회 권사님이시. 감리교회는 남자들도 권사를 받습니다. 현재 미국 볼티모어 감리교회 권사님으로 계시는데, 이분이 본래 이렇게 공부를 잘했던 분들이 아니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찾아보면요, 원종수 권사님의 그 아주 주옥같이 재미나고 신기하고 은혜로운 간증문이 많이 남아있는데, 꼭 시간이 있으면 들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참 존재 중에 존재. 500명 동급세 중에서 거의 490 몇 등을 하는 존재 중에 존재하는데, 새벽 기도를 출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 신기로운 영안이 뜨여서요, 자기의 모든 그 자기가 학습하는 모든 교과서들이 머리에 스캔 뜬 것처럼 그렇게
머리에 입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수석으로 들어가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의사 면허고시 전국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인턴 생활을 할 때 첫 월급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 별거 아니죠. 그렇지만 여기까지 키워주신 엄마가 너무 감사해서 어머니한테 드리면서 어머니 우리 불고기도 먹어나가요. 그때 어머니 권사님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첫 열매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나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한 어머니한테 내가 불고기 한 점을 못 대접하네? 하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지도 교수님한테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야 종수야 너 뉴스 나왔는데 너 아니? 뭡니까 교수님? 너 전국 의사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했어. 상금이 나온대. 근데 자기가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린 2배의 금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 이제 어머니한테 또 속옷도 사드리고 불고기를 좀 대접을 해야 되겠다. 어머니한테 그 사실을 알렸더니 종수야 너 언제 상금 타본 적 있냐? 응? 너 언제 상금 타본 적 있니? 또 드려. 또 드려. 아이고 막 미치고 환장할 것 같은 그냥 속불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제 드렸답니다. 근데 그분의 그 삶을 보면요 이렇게 심리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게끔 그렇게 인도한 어머니도 대단하고 거기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나님답게 감사를 표한 자기의 삶이 얼마나 잘 펼쳐졌냐면은 미국의 암센터의 원장이 되기도 하고 지금은 또 미국의 유럽 큰 종합병원에 또 중역을 맡고 있습니다. 형식은요 때로는 내용을 규정합니다. 형식이 사라지면은 참 정신도 사라질 우려가 큽니다. 우리가 가끔 느끼지만은 좀 세상이 좀 이상하게 되고 있다는 그 감을 잡을 때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특강 한번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그 스승의 날에 왜 스승의 날에 행사를 못하게 합니까? 왜 스승의 날을 국가 하나의 기념일로 정해놓고서 왜 유명무실하게 만들려고 합니까?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부작용 때문에 취지를 망각한다는 것은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가령 핸드폰에, 우리 한국 사회만요, 한국 안에서만 쓰는 우리 핸드폰에 그 카메라를 쓸 때는 반드시 찰칵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찰칵 소리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는 그 찰칵 소리가 안 나요. 무음으로 하면은 소리가 안 나지만 한국 안에서 쓰는 핸드폰의 카메라는 무음으로 할지언정 찰칵 소리가 납니다. 왜? 나쁜 녀석들이 여자 치마 밑에 그 촬영한다고 그렇게 억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논리라면요, 우리 대한민국 내에 모든 식칼을 다 거두라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서 사람 찌를 수 있으니, 거둬가십시오. 거둬가세요. 식칼 못 쓰게. 그리고 낫이라든지 쟁기 같은 거 다 거둬가십시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합니다. 수술실에 의사가 가운 입고 수술실 들어가면 사람 살리려고 들어가지 사람 죽이려고 들어갑니까? 그렇게 촬영을 해서 의사의 그 동기라든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건지 본업에 집중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혐의를 주는 시각으로 그렇게 전문적인 사람들을 그렇게 접근하면 됩니까? 선생님들에게 스승의 날을 살해할 수 있는 날로 허락한다고 해서 반드시 꼭 모든 선생님들이 타락하고 아이들이 줄을 세워지는 겁니까? 그런 식의 논리를 제공하다면요, 저도 옷 벗어야 됩니다. 교회 풍조가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 교회 풍조도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민주적으로 믿어보자, 인권적으로 믿어보자, 편하게 믿어보자, 또 코로나 시기에는 특히 온라인이 최고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몰려가지만
교회는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됩니다. 특히 살아계신 하나님을요, 추상적인 존재로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 받으시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예수님이 교훈하신 것처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라고 하는 그 대접의 대상도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시간적인 헌신, 물질적인 헌신의 의미를 축소시키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은요, 안식과 더불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였습니다. 안식은요, 인류를 위할 뿐만 아니라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수단입니다. 비교 종교학적으로 기독교는 인간 중심의 종교다, 신 본위의 종교다, 이렇게 그렇게 폄하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종교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 가축도 쉬게 하고 심지어 땅도 쉬게 만드는, 그것을 율법으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종교가 있을까요? 안식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이 드러나는 아주 걸작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안식에 관한 윤리, 또 안식일이 확장되면은 안식년이 되고 7년마다 한 번씩 확장되는 안식년이 되고, 또 그 안식년이 7749 50년째가 되면은 또 희년이 됩니다. 희년이 되면은 모든 종까지도 다 풀어줘야 돼요. 자기 고향집으로 가도록. 그리고 안식년은 토지까지도 1년 동안 씨를 뿌리지 못하고 그대로 햇빛을 받고 비를 맞게끔 그냥 놔둡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주인뿐만 아니라 일꾼들, 그리고 가축까지도 다 쉬게 만듭니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인문주의자들이 득세를 했죠. 인문주의자들이 득세를 하면서 야, 한 주에 7일씩 그렇게 카운팅을 하니까 너무 헛갈린다. 뭐 복잡하게 7일마다 한 번씩 쉬냐, 열흘마다 한 번씩 쉬자. 그래서 잠시 한 주간을 열흘로 만들어 봤답니다. 그랬더니 부작용이 바로 짐승들에서부터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말이라든지 소라든지 노새라든지 닭말이라든지 인간이 부리는 짐승들로부터 그 부작용이 나타나더라고요. 7일마다 한 번씩 피식을 쓰러지고 일을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7일에 한 번씩 다시 회귀를 한 거예요.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특히 영적 안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주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씩 예배드려 나오는 것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속사람이 사는 시기가, 사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꼭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경건히 예배를 드리고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심어놓는 그러한 인생 루틴을 만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복 받으라고, 강건한 삶을 살라고 제가 간곡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안식의 완성은 편하게 낮잠을 자고 쉬는 것이 안식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과 나의 정신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참된 하나님의 안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미국 개척기 당시 그 미국 퓨리탄들이 얼마나 정말 힘겹게 일했는지 모릅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왔을 때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인디안들이 보조를 해줬죠.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서 개척 시기를 보냈는데
매일처럼 그야말로 스스로 짐승처럼 가축처럼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일이 돌아오면은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넥타이를 메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자, 이 모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일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미국의 국부들의 삶의 질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 겁니다. 예배하는 그 한 시간, 예배하는 그 한 말이 없으면은 그들은 자기가 인간이라고 하는 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점, 또 삶의 질을 충분히 누릴 만한 존재라고 하는 점을 다 망각하고 다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주일이 돌아올 때마다 아름다운 옷을 꺼내 입고 하나님 앞에 경건히 예배드리면서 자기네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말이 나왔으니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참 그래도 선생님들이 많아서 그러시는지 몰라도 참 아름답게 입고 차려옵니다. 어디 친구네 결혼식에 갈 때, 사돈의 팔촌의 결혼식에 갈 때만 곱게 차려입지 마시고 예배를 들으실 때 그야말로 립스틱도 예쁘게 바르시고 머리도 곱게 만드시고 머리도 곱게 넘기시고 그렇게 해서 오세요. 그게 하나님께 내 삶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푸신 이 세 가운데서 좋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보이는 행위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 예배의 그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22절에 보면은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서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마지막 자세는 무엇이냐?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도울 줄 아는 사람이 참되게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적인 인간관은 또 성숙한 인격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시작되지만 반드시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을 먹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77절, 첫 수확, 첫 보리 수확을 하는 이 77절에 하나님만 알고 자기만 알고 자기의 농지에서 모든 알곡들을 깨끗하게 다 걷어가면은 범죄는 아니겠죠. 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경직을 하시는 거예요. 너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굶고 있는데 객과 고아와 과부들은 어떨 것이냐? 농지가 없는 내 이웃의 빈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염두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모든 밭 모퉁이까지 이삭들을 다 패지 말라. 남겨놔라.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 그냥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둬라. 그러할 때 너에게 더 큰 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참 우리 한국 사회는 이 편드는 사회예요. 너니 나니 무슨 정당이니 또 무슨 지도자를 지지하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이니 이렇게 심각한 편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냐? 한 사람의 머릿속의 이데올로기가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의식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웃에게 어떠한 사랑의 실천과 헌신과 봉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느냐 참되게 사느냐 이게 평가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의 이 주제가 우리 인간에게, 특히 성도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아주 폭넓게, 아주 종합적으로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 개개인별로 어렵고 아쉽고 눈물 나고 불안한 그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작은 것부터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매일같이 받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감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더 귀한 것, 더 높은 것, 더 원대한 것, 더 위대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창신의 모든 권속들이 감사의 능력으로 모두가 다 충만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여 우리가 감사의 능력과 감사의 이유를 망각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 수밖에 없었겠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고 미래에는 여호와 이레 예비된 축복으로 준비해 주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이 없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많은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동행하면서 감사를 회복하며 작은 것에 감사하며 마침내 큰 것으로 우리가 더욱 복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